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죠.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가을의 컨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수와 열매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논에는 논이 벌써 노래졌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 참 무더운 여름철 견디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더위 속에서도 열매들은 다 이렇게 자라고 맺히는 거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해요.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열매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좀 있어요? 영적인 열매가? 뭐 예를 들면 전도를 하셔서 전도의 열매가 있든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이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한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열매를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열매가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수필집이 있는데 이름이 박성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OK 캘린다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저는 많은 공감을 했어요. 왜냐? 이 양반은 월남전에 참전을 한 분이에요.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월남전에 참전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암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총탄도 나를 다 비껴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암은 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제가 기억나는데 이분도 역시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매일 이제 전투를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병이라 매일 전투를 나가니 옆에 있는 전우들이 다 쓰러져 나갑니다. 아침에 같이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벌써 한 사람씩 죽어나가요. 자기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캘린더를 달력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녁에 살아 들어오면 거기다가 OK라고 쓴 거예요. 그 날짜에 오늘도 오케이 살았다. 또 그 다음 날도 살아 들어오면 오늘도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인데 그 전우들은 다 죽어 돌아가는데 끝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캘린더를 참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갖고 본국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너무 이게 생활이 편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막 삶이 무기력해지고 막 피곤해지고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활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일기장이랑 OK 캘린더를 한번 보면서 그때는 내가 하루하루 정말 긴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오히려 이렇게 편한 게 나한테는 독이 되는구나. 이제는 뭐 삶에 대한 어떤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글을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일상생활은 어떠세요? 무기력하십니까? 아니면 뭐 피곤하고 짜증나고 정말 아휴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어떤 분이 골프 생활을 좋아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골프예요. 먼저 깼을 때 골프 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넘어요. 매일 만나면 골프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골프가 좋아요? 그랬더니 골프를 치면 기쁘다는 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생활에도 다 기쁨이 있듯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 역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긴장할 때는 긴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이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시냐 이거지. 오늘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격, 감동이. 지금은 감격과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 일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분이 참 중요한 게 그분은 삶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목적도 없이 유리방하면서 하는데 그 양반은 딱 하나의 목적 가지고 사신 분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4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비방자, 회방자, 폭행자 그렇게 얘기하죠? 원문에 보면 뭘까요? 폭행자는 뭐냐면 깡패라는 깡패. 깡패. 자기 깡패인 거예요. 사람 그냥 막 내리치고. 회방자는 뭐야? 뭐 사람들 무슨 일 할 때 회방 노릇만 했다는 거지. 사람 노릇 못하고 늘 회방하고 늘 비방하고 마음에 안 들면 폭행하고 그런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늙음하게 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딱 뒤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보답하냐. 고린도 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런 은혜의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칭함받기가 참 부끄럽다 자기가.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따라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오늘날에 나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의 나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난 정말 너무나 이 폭행자고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데, 전 사실 그 목사 될 이런 어떤 능력이랄까 자질이랄까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 가는 길을 택하고 했지만 참 젊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 청년들, 우리 보규 뭐 이렇게 다들 청년들 보면 저는 그때 생각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길이 참 불투명하거든요. 이 청년들 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이 인생을 잘 살아갈까? 정말 결혼해서 가족 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들 이렇게 잘 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목회의 길을 갔지만 그때의 생각은 내가 이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내 성격상 참 나 이게 보면 굉장히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몸도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때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때 정말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 완수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내가 너무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그 기도만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그런 얘기 하죠? 대과 없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어떠시냐고.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지금까지 못 왔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냐면 은혜의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식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은혜의식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자기 혼자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의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둘만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식.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제일 많이 말해요. 근데 제일 은혜가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가 또 교회예요.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은혜 의식이 없으면 불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삶이 짜증나고 피곤합니다.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도 피곤해.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해. 은혜 의식이 없으니까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하면 보복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는다고요. 당신에게 잘해도 잘해주고 못해도 잘해주는 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그 점에서 다르죠. 우리야 뭐 만약에 나한테 해롭게 했어봐요. 막 밤에 이거를 어떻게 원수를 갚나. 에? 밤에 잠이 안 오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넓고 깊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아하방이라는 사람 나와요.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장 불충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숭배를 많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 남자는 여자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다 백성들한테 퍼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이 녀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 죽이려고 그러고. 잘 아시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런데 이웃나라 벤하닷 왕이라는 사람이 10만 명을 거느리고 침범을 왔어. 근데 하나님은 아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3절 14절에 보면요, 13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길 것이고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 것이다. 정말 군대가 별로 없었고요, 싸워서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싸움의 순서, 싸움의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줘. 자,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대승을 거뒀어. 대승을.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큰 은혜죠. 아합이 우상숭배하고 불칭을 행하지만서도 그걸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 공로대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능력과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것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아합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상당히.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제가 어저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교회 오시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보편적이고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 사랑처럼. 그게 늘 얘기하자면 그게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 간섭을 하신다고, 관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쪽으로 틀어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아합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불충하고 사고만 치고, 예? 우상숭배하고 뭐 하나님께 기뻐할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냐 이거예요. 예? 기쁨을 주냐 이거예요. 자식이 사고만 쳐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왔어요. 무슨 선행상을 받고 왔어. 부모가, 야, 너가 이게 웬일이냐? 아빠 너무 기쁘다. 응? 너 맨날 이렇게 사고만 치더니. 부모가 기쁘잖아요. 자식이 그런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뭐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너희 욥같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봤냐?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 자랑, 욥을. 이런 사람 봤냐? 응? 저는 여러분에게 욥 같은 그런 신앙 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진짜 우리 이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몇 사람 되겠어요?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사고 치다가 뭐 하나라도 좀 기쁨을 드리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믿습니까? 그거요. 그게 은혜에 대한 감사고,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덕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면 되겠나? 이렇게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이거? 그래도 뭔가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말에 조금이라도 그런 신앙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사람이 뭐 완벽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런 의식, 생각, 예?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서 6.25 전쟁 나고 피난 왔잖아요. 그때 성도들이랑 같이 왔어요. 같이 다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와서 이 영락교회 세웠잖아요. 그 영락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얘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이제 뭐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온 어떤 분이 거의 이 건축하는데 1분이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그 이북에서 죽음의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냐? 하나님 아니면 당신이 이 남에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냐? 잘 생각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일꾼들은 다 은혜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평생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뒤늦게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원수는 돌에 새겼기 때문에 절대 잊지를 않아요. 언제 한번 비 오는 날 만나자. 이건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자라다가 은혜 속에 죽어갑니다. 아무리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대기업가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성공합니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하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 알지자, 은혜를 안다. 그리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은이라고 그래. 감사의 사자의 은. 이것을 보답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보은이라고 그래. 보은. 은혜를 보답한다. 그걸 보은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로 돌려주는 은혜를 배신하는 것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배은. 더 풀어서 하면 배은망덕. 덕이 완전히 쓰레기 같다는 거지. 배은. 여러분, 미물도 주인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개도 주인의 은혜를 갚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망각하고 배은한다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식.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런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은혜의식으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앉자마자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요. 아,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은 감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창공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이 불행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은혜의식을 가지시고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